지구상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일본만 해도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인도에는 2억 개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그 종교 전문가들이 종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힌두교에서도요, 신이 소의 몸을 빌고 소의 눈으로 세상을 살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타종교에서도 환생이라는 이야기 이름으로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걸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영국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기독교만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찾아오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그 십자가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의 의가, 인간의 선행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인생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기에 은혜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루키스의 본문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족보 안에 큰 죄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죄악의 물줄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또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군데에 족보가 나오지요. 족보가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지난 시대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가 족보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이지. 그런가 하면 에스라 2장에도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성전 재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지. 룻기서도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족보,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암울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바로 이 족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족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인 것이죠.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다윗 왕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알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족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더 멀리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넘어 더 멀리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오늘 여기 룻기서에 나오는 족보란 말이지. 새로운 시대를, 과거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족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 이 본문을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압도하는, 감싸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물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룻기의 족보가 누구에서 시작되는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기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니 그 절에 훌륭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베레스라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룻기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지금 여기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예, 여기 보면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공동체가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베레스를 낳은 그 다말 이야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 막내 동생 요셉을 파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불쑥 튀어나오지요. 거기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히라라는 사람이 머무는 아둘람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나는 형제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해서 히라라는 그 아둘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둘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아둘람에서 가나안 수아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의 아내가 오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셋째도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셀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큰 아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되자 야곱이 가나안 족속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다말이에요. 근데 큰 아들 이 엘은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의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성적인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성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자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도록 했어요. 여러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고대 근동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인데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 보호법이란 말이죠.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아들 둘이 다말에게서 죽는 것을 보고 유다가 어땠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으로 가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것은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유다는 그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에게 묻고 있어요. 다말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절하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 이 셀라까지 네가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지금 형제들과 미움을 싼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질 못하고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왔어요. 아둘람으로 도망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 엘을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시켰어요. 거기에다가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도 그 중심을 보질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의 대를 잇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 오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누구 때문이에요? 다말 때문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 타다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는 다말 너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죽었다. 너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 쫓아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건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이지.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봐요. 이 족보 위에 거대한 죄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죄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란 말이죠.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떳떳하지 못한 그야말로 참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이 족보에 흐르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경건하고 탁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따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다말 둘 다 문제가 많죠. 인간의 그 죄성과 연약함이 그들의 삶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큰 죄악의 강물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위에 이런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죄악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선택하셨을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과 메시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 죄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죄의 강물을 압도하는 은혜의 강물을 그 위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 말이죠. 그 죄악의 강물을 덮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거쳐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룻기서의 족보는 다윗 왕에게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하여 죄악으로 오염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의 강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인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끔하게 씻어내고도 남는 은혜의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흐름 속에서 죄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악의 물줄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그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 섭리 속에서 흐르는 거대한 은혜의 강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레스로 시작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윗 왕에게까지 이르지. 그러나 다윗 왕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또한 이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룻기의 족보는 가까이에는 사무엘 상하의 왕들에게 이어지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신일 가족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로마에 이르렀을 때 역사가들은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께서 오신 바로 그날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BC, A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는 뭡니까? 라틴어죠. AD는 뭐죠?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게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단 말이죠.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이 역사의 정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를 맞추어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룻기의 족보는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베레스의 혈통을 따라 흐르는 그 죄악의 큰 강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은요, 졸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는 은혜의 거대한 은혜의 강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말씀도 보시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유할 것이다. 만국을,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그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유하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조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강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졸졸졸 흘러나와서 이 물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 마침내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소생하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에서 흘러나온 만물의 생명을 주던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이 족보는 다윗 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수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세상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강물을 압도하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영광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